당신이 지금 어려운 것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식이 안 풀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죄의식은 남의 경우에만 적용하지요. 자신의 경우에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티는 현미경처럼 잘 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자신의 허물을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정죄의식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진흙에 침을 발라서 그 진흙을 반죽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은 약 2km가 넘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가파른 내리막길을 가려면 힘들어요. 여기 맹인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씻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놀라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사람은 40년 동안 맹인이었다. 이곳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바로 저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내 눈이 어떻게 떠지게 됐느냐? 도대체 내 눈이 어떻게 떠지게 되었느냐? 도대체 누가 너를 그렇게 도와주었느냐?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셔서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중산층 되는 사람들.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불쌍한 사람, 40년 동안 거지로 살던 불쌍한 사람, 예수님 만나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 부자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와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 눈을 뜨게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하면 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는 교회로부터 쫓겨나면 모든 생존권을 박탈당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진급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문제, 대인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출교 당할까봐 겁이 나서 자기 아들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했다라고 증언하지 못하고 아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본인에게 물어보라 하니까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에게 묻겠다.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했다면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지금 보게 된 것은 분명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떴다고 말했는데 또다시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데 어째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가 되고 싶냐고 물을까?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의 제자가 되겠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말을 들은 과거 맹인이었던 사람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독백처럼 이상하다 하며 다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몸이 또는 형제들 친척들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거나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흔히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안진뱅이는요. 세계 일주를 합니다. 히말라야 산에도 가고 알래스카에도 가고 그리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독일, 프랑스 다 갑니다. 그런데 앉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걷지 못하니까요. 뭐든지 다 생각으로 끝내버립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는 잘 걷고 잘 뛰면서도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실천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 세운 것 다 실천하십니까? 더러는 실천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안진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안진뱅이요. 육신의 안진뱅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영혼이 안진뱅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전도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그날따라 부부싸움을 엄청 크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생각만 하지 그 생각을,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안진뱅이만 안진뱅이라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저 모습이 내 속에 숨어 있구나, 저 육신의 모습이 내 영혼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뚝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뚝거려요. 어느 날은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어느 날은 남편 노릇 못해요. 어느 날은 아내 노릇 잘하는데 어느 날은 아내 노릇을 못해요. 어느 날은 자식 노릇을 잘하는데 어느 날은 자식 노릇을 잘 못해요. 어느 날은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본을 보이는데 어느 날은 또 엉망이에요. 쩔뚝거려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쩔뚝거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육신의 쩔뚝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 보이는 그 육체 보이는 쩔뚝거리는 안 보이는 내 안에 숨어 있는 일 쩔뚝거리는 병을 설명하는 설명서예요.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은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가 말이죠. 병원에 가서도 못 찾아요. 그렇게 작은 가시가 이 손톱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런데 살이 막 썩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막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은 코가 없어졌어요. 귀가 다 없어졌어요. 막 썩어 나가니까. 예.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파봤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삶이 아프십니까? 아파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야 하고 좀 소리 좀 질러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 문둥병자는요, 살이 썩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육신의 문둥병자, 그 문둥병이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서울대학을 안 나왔는데 서울대 나갔다고 사람들한테 속이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했대요. 서울대 나왔다 그래갖고.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진짜 서울대 나온 걸로 착각할까요, 안 할까요? 착각한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이 치료되었다. 그 말은 뭐가 돌아왔다? 크게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감각이. 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달은 순간에 우리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못 깨달으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은요, 치료받은 문둥병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상에 문둥병자를 두셨을까요?
보세요. 문둥병 걸리면요, 가족으로부터 헤어져야 돼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자, 소록도 같은 데로 유배가 돼가지고 아주 애로운 인생, 불쌍한 인생, 고독한 인생,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슬픈 인생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도 영적으로 문둥병자야. 죄를 짓고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감각이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 믿게 됐고 지금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은 문둥병자예요.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의 특징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어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맹인이 아닌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하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누가 그곳으로 갔겠습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 배를 탔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갑니다. 맹인에게 인도자가 없으면 넘어져요.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가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우리에게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속으로는 김 집사를 엄청 미워한대요. 아유, 김 집사 좀 감기도 안 걸려. 김 집사는 그러면서 미워한대요. 내가 가상으로 얘기하는 게 어느 집사가 그러지 말고. 그런데 교회 와서 겉으로는 웃어요, 안 웃어요? 안녕하세요. 또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해요 그러지요. 겉으로 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사랑인데 속으로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진짜예요? 안 보이는 속으로 미워하는 내가 진짜지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까? 육신의 안진뱅이가 진짜 안진뱅이입니까? 영적 안진뱅이가 진짜 안진뱅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육신의 절뚝발이가 진짜 절뚝발입니까? 아니면 영적 절뚝발이가 진짜 절뚝발입니까? 누가 진짜 절뚝발입니까? 영적 절뚝발이 누구 얘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문둥병자가 진짜입니까? 영적 문둥병자가 진짜입니까? 영적 문둥병자.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맹인이 진짜입니까? 영적 맹인이 진짜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장님입니다. 우리도 맹인입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면서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맹인이 인도자 없이는 못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인도자 없이는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은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진짜입니다. 이 시간 육신의 눈을 뜨듯이,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뜨듯이 이 시간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이 열리는 게 뭐예요? 미래를 우리가 본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미래가 다 보이잖아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은 보이는 육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치료를 말합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내 안에 안진뱅이를 치료해야 됩니다. 절뚝발이를 보면서 내 안에 절뚝발이를 치료해야 됩니다. 문둥병자를 보면서 내 안에 문둥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맹인들을 보면서 내 안에 맹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체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노동을 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을 눈뜨게 한 것도 노동에 해당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맹인 눈뜨게 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은 무효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의 형식은 병든 자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내용은, 안식일의 본질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 지킨다고 방관하다가 진짜 죽으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서 눈에다가 발랐어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고 오니까 내가 진흙에다가 침발 발라갖고 여러분 눈에다가 탁 발라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2km가 넘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돌아갈까? 2번 넘어지면 2번 돌아갈까? 3번 넘어지면 3번 돌아갈까? 아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 떠지면 세상에 장님 하나도 없게? 계속해서 생각의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 어디 가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 뜬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장애물을 끝까지 극복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물 극복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얻은 경험입니다. 그것을 체험 신앙이라고 합니다. 체험 신자가 된 과거의 맹인인 사람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체험을 한, 자기가 체험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못하죠. 체험 신자가 된 과거의 체험 신자가 된 과거의 맹인인 사람의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이상하다. 안식일 날 내 눈을 뜨게 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이상하다. 눈뜬 저 사람들은 나는 눈을 뜨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 왜 내가 눈 떠서 이렇게 기쁜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야단을 치고 나를 출교를 시키려고 하지? 이상하다. 사순절인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죠? 이상하다. 왜 자기들이 할 말을 나더러 하라 그래요? 참나.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안 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이상하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 안 한다. 그 다음에 해보세요. 이상하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알면서 안 해요. 어떻죠?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절대 교인들하고 안 어울려요. 이상하지요? 예수 믿는 지가 10년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6개월 만에 그냥 내 인생의 1순위가 예수님으로 쫙 바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1순위가 아니에요. 이상해요. 똑같이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데 누구는 시험 들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해보세요. 이상하다. 그레이스 제자대학 똑같이 공부했는데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아주 기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떠지요? 이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다들 잘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여전히 안 풀린다. 뭐라고 그래야죠? 이상하다. 이상하지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 굳이 등산 가는 사람 집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어디로 와야 이해가 돼요? 교회로 와야 이해가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런 독백이 없으면 지금 내가 이상한 거예요. 둘러봐요. 이상한가 안 한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아픔. 내가 장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육신의 장님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내가 절뚝발이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의 절뚝발이를 허락했어요. 내가 문둥병자라는,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육신의 문둥병자를 세상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나도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육신의 맹인들을 두셨어요. 저들이 신체 장애인들이거든요. 일생이 불행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 종교입니다. 순종하면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모습,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열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